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시편 66편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표현되어 있을 뿐 누가 이 시를 지었고 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시를 만들게 되었는지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 66편의 시작을 보면 온 땅을 향해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으로 시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1절과 4절에서 시인은 온 땅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사용한 온 땅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흙에서 지음받아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라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와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즐거운 소리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는 분명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소리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으로부터 찬양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또 그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경계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온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로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구세주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땅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찬양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땅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가 끊임없이 그 찬양의 경계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별 없이 교회 가운데로 세상을 끌어들이는 것은 찬양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풀라와 베풀고 딱 한 글자 차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 여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들은 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그냥 교회 안으로만 데리고 들여와서 세례를 주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찬양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갈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하지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점점 기업화되어 버려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들을 관리하면서 교회 규모를 키워나가는 교회가 기업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에게 붙는 이름만 봐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게 교역자들에게 붙는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큰 교회 가보면요 목회 비서를 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교회 행정을 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찬양을 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사역자들도 점점 어느 한 분야에 이렇게 특화된 사람들로 전문가들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침묵 단체화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는 관심별로 모여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던 일들을 어디로 와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밖에서 하면 속된 것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 뭐예요? 마치 거기에다가 세례를 준 것처럼 그것이 거룩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세속화되어져 버린 교회에는요, 그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은 그 양이 아무리 적어도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들어요. 큰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주 미량의 소금이에요. 소금.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버린다. 길바닥에 버려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찬양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그 복음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외쳤던 시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서 보라. 우리 5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시인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는 이 말씀으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경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는 말이에요.
와서 보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들을 너희들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뭐예요? 그게 과학적이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과학적으로 내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학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과학자들도요,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에서 벽에 부딪히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런 우연이 있나? 이런 우연이 있나? 진화론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최초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우연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갑자기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화학적인 반응이 천체 속에서 막 일어나다가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원시 생명이 생겼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까지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뭐예요? 우연히. 근데 그들이 그 우연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확률이요. 그들이 말하는 그 우연의 확률이라는 것이 자동차 폐차장에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쳐가지고 그 부품들이 하늘로 떠올라서 거기서 서로 부품끼리 들어맞아가지고 다시 밑으로 떨어질 때 자동차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말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뭐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몇억 분의 1의 확률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주의 역사는 굉장히 기니까 그 몇억 분의 1의 확률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속으로 저 정도 배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나 보다. 그들이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장마가 평소보다 좀 늦게 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저 내리는 빗방울 하나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들이 숨겨져 있어요. 물이라는 게 여러분 온도에 따라서 어때요? 다양한 형태를 갖는데 그 다양한 형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있다가 물이 끓으면 뭘로 바뀌어요? 기체 상태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간 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있는 식물들도 어때요? 그 물이 그 순환의 과정을 거치니까 원래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위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증발해서 다시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통의 어떤 물체는요,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해요. 밀도가 높아지면서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은 0도씨부터 얼기 시작해요. 근데 물은 얼면서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을 해요. 다른 것들은 수축을 하는데 물은 얼면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어때요? 가벼워져요. 그래서 물은 얼면 밑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고 위로 뜨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우연히 뭐 그런 성질을 물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이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위에서부터 얼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깔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물은 언제 가장 무겁느냐 했었을 때 4도씨일 때 가장 무거워요. 물은. 그러니까 개천에 가보면 냇물이 꽝꽝 얼어있는 것 같아도 그 밑에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4도씨의 물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밑에서 계속해서 물이 흐르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의 모든 생물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 물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독특한 특징, 때로는 기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가 되기도 하는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저 높은 곳에 있는 나무들도 풀들도 말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얼음에 깔려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건 그냥 처음부터 당연한 거 아니었느냐. 근데 그 당연한 게 여러분 어디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뭐 과학이 발전하면서 화성에도 뭐 탐사선을 보내고 뭐 목성에도 뭐 탐사선을 보내고 뭐 지금 이제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더 멀리 있는 곳까지 이렇게 뭐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항상 어떤 곳에 탐사선을 보낼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물부터 찾아요. 물부터. 그리고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이라든가 어떤 그 땅의 성분들을 분석해가지고 뭘 찾으면 막 흥분을 해요? 물의 흔적만 찾아도 굉장히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그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졌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그것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멀리 있지 않고 그들 속에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그 증거가 이미 어디에도 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시인이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 돌리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와서 보라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찾아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9절을 같이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예수를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인데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한낮의 우물에 물을 풀어가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어디로 가서? 자기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예수를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라라고.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고 말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불뱀이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을 물었을 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해야 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집으로 들어갈 때 나의 소원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먹었던 그 마음을 문제가 해결된 후에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문제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원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현실은 어때요?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것은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어때요? 자기의 마음에 품었던 그것들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부도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헌신하고 시간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헌신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66편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찬양의 경계를 온 땅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함을 거두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입으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와 같이 순양과 수소와 염소를 드림으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림으로 여러분 입으로 서원한 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